2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입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덟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마지막 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른 아침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이른 아침이지만은 혹 실시간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지난 2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때문에 죄송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 첫째 성령을 받으라 하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명령 2번째,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믿는 자가 되라. 때문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외모 혹은 우리의 지식, 어떤 세상적인 위치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찾는 자들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마귀는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못 믿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마귀로부터 뱀을 통해서 오는 그 말을 받아들여 마귀의 말을 믿음으로 인간은 타락했고 죄인 되었고 영원한
멸망, 영영한 불이 타는 지옥을 면할 수 없는 이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믿지 못하게. 그러나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이 찾으시죠. 아담아, 아담은 어디 있느냐? 내가 벌써 숨었습니다. 죄짓고 난 하나님이 들어왔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아담을 찾으셔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 그리고 마귀에게 이용당하여 사람으로 죄를 짓게 하는데 사용당한 뱀을 향하여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고 배로 다닐 것이다. 지금 뱀들이 다 배로 걸어다녀요. 뭐 도마뱀 잠시 서서 걸어가지만은요, 모든 뱀이 배로 다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은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한다. 여자의 후손을 언급해 주셨어요. 받아합시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누구냐? 구세주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에 와서 하나님을 나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었던 네 머리를 상해버린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하여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시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이삭에게 야곱을 주시고, 야곱의 12아들을 주시고, 그 중에 한 아들 요셉을 애굽에 보내서 한 민족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신약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백성과 자녀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고, 말씀으로 관계를 맺으시고,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할례를 받게 만드시고,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사시면서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여러 차례 수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은 보내신 메시아 약속입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예언입니다. 여러 여기에 시편이 있고 시가 있고 역사가 있고 철학이 있고 자문이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나 이 구약은 예수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지냈어요. 오실 메시아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 우리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소망했어요. 훗날 이제 이것이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으로 이제 바꿔져 버렸지만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어떻든 구약은 믿음의 선진들은 오신 메시아를 열심히 소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때가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약속대로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준비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했다. 어떻게? 나를 보내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도록 영생하도록 사랑하셔서 내가 왔다. 나를 하나님 보내셔서 내가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받아 온 것이 아니다. 내 목숨을, 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이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러 왔다.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하시려고 보내셨고 오셨고, 예수님은 섬기만 들어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치는 데 쓰시려고 대성물로 주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시는 가운데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날 믿는 자, 날 믿는 자, 하나님 믿어라.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것을 언급하시니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생겨요. 이때 주님 말씀하세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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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믿고 나도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은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 믿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도 믿어야 됩니다.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오신 예수님이, 믿으려 하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십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신의 피로, 자신의 목숨을 사망으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지불해 주세요. 예수님의 목숨으로, 피로 내 죄값을 지불해 주셔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세요. 우리라고 하니까 따로 다가서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으로, 자신의 피로 당신들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때문에 무대에 묻히셨지만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만나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거푸 계속해서 지금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첫날 밤, 부활하신 그날 밤에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방 안에 있는데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쪽을 보고 기뻐하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때 마침 누구 없었습니까? 11명 가운데 도마가 없어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밤, 찾아오신 그때에 마침 도마는 모르겠어요. 누구를 만나러 갔나, 급한 일이 있나, 외출했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도마가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대화했겠지. 야, 너 어디 갔다 왔냐? 야, 하필로 없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가 눈을 확인했다. 우리가 보았다. 이럴 때는 토마가 뭐라고 그래? 나는 믿지 못해. 난 믿을 수 없어. 내가 직접 내 눈으로 예수를 보고 내 손으로 못자국도 만져보고 상자국도 만져보고 나 그래야 믿지. 나는 안 믿어. 믿지 않는다고. 여기 25절 했잖아. 믿지 아니하겠노라. 믿지 않겠다는 거야. 안 믿겠다는 거야. 못 믿겠다는 거야. 여러분, 혹 우리가 이런 사람 아닌가요? 아직도 예수가 안 믿어지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심도 묻히심도 부활하심도 안 믿어지는 이런 자리 있지 않은가요? 8일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도마까지 있을 때 다시 찾아오셨어요. 문들이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방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또 똑같이 내게 평강을 쓸지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도마에게 대화를 시도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제자들이 예수님, 도마가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고 말하니까 안 믿었어요. 그럼 한 번 더 오셔야 돼요. 그 도마에게 만나주세요. 보여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런 요청도 없었어요. 알림도 없었어요. 예수님께 알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셔요. 믿음 없는 도마를 아신다고요. 도마에게 믿음 없는 거 아신다고요. 여러분, 내게 지금 믿음 없다면 나만 아는 거 아니에요? 주님도 아세요. 내 믿음이 흔들린다면 나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도 야, 지금 아무개가 믿음 흔들리고 있다 알고 계세요. 아시는 그분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다가가셔서 하신 말씀이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봐라. 못자국 봐라. 못자국 만져봐라. 그리고 내 손 옆구리 넣어봐라. 창자국 있지 않냐? 봐라. 이거 봐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27절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라고요? 믿는 자가 되라. 받아합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믿음 없으면 안 돼. 토마야, 너 믿음 없으면 안 돼. 믿는 자가 돼야 돼.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아무개야, 너 믿음 없으면 안 돼. 너 믿는 자가 돼야 돼. 나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어. 고난받고 죽었어. 나는 내 죄를 다 처리했어. 그러나 죄 없기 때문에 부활한 거야. 죄 없기 때문에 부활한 나를 믿어. 내가 구세주야. 내가 메시아야. 제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정말 애절한 이 말씀을 그냥 글자로만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분 때로 곁길 가는 자녀에게 부모가 애타는 심정으로 아무개야, 너 어떻게 왜 그러니?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너 공부해야 되잖아. 너 그렇게 밤늦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공부 안 그러면 어떡하니? 이런 말을 아주 애타는 심정으로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바꿔지는 거예요. 주님도 지금의 애타는 심정으로 토마에게 말씀해 주셔요. 토마야, 너 믿음 없으면 안 돼. 너 믿음 없으면 큰일 나. 믿는 자가 돼야 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이 지금 애절하게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개야, 이른 아침
예배들이 나와서 고맙다. 너 믿는 자가 돼야 돼. 꼭 믿어라. 꼭 믿어야 돼. 내가 내 죄를 담당했다. 내가 너희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죽었어. 내가 네 죄를 처리했어. 내 죄값을 지불했어. 그러니 너는 나 믿어. 나 믿고 살아. 나 믿고 함께 천국 가자. 지금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믿음 믿기를 요구하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토마고 고백합니다. 토마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이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도마야, 29절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복되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육을 가진 그 주님을 우리 직접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믿어지잖아요. 그러나 복된 자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도 복되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너는 꼭 보고만 믿느냐?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안 보여요. 영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를 모실 때, 이제 육을 갖고 재림하실 때 보게 될 거예요. 육을 갖고 초림하실 때, 공생애를 사실 때, 사생애를 사실 때 33년 동안 육을 가진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러나 승천하신 이후에는 육을 가진 예수님을 직접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는 다시 육을 가진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성경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과 표적을 기록하기에 부족하지만은 많이 행하셨지만은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30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성경을 기록한 거야. 왜 성경을 주셨느냐? 이 성경에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리스도이심을, 구세주이심을 믿게 하려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에게 영성을 안내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부활하신 주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죠.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어 죄 용서 받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되고, 믿어 구원받는 거예요. 믿어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응답도 주시고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때로 치료도 주시고 때로 용서도 베푸시고 믿음을 확인할 때마다, 믿음을 보실 때마다 꼭 그 믿음에 따른 대우, 믿음에 상응한 대우를 내주셨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9장 29절을 보면 두 맹인이 열심히 주님을 따라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여겨 주십시오. 이때 주님이 내가 그 일을 할 줄 믿느냐? 믿습니다.
예수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두 속의 눈이 눈 4개가 떠져버렸죠.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지고 계신 믿음대로 되도록 은혜 주시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가진 대로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익히 아는 대로 마태복음 15장 28절 보면 가나안 여인이 딸이 흉하게 귀신 들었어요. 예수님께 왔어요. 불쌍히 해달라고 외치는데 유구무원이에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제자들이 좀 어떻게 조치해달라고 청해도 예수님께서 나는 저런 여인을 위해서 보내받지 않았다고 거절해버렸어요. 그런데 여인은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 외쳐댑니다.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는 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할 때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인이 하는 말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웁니다. 나는 개입니다. 주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부스러기도 좋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 뭐라고 말씀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가나안 얘기 내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뭐랍니까? 한 맹인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누가복음 18장 42절에 아까 마태복음은 2 맹인인데 누가복음 18장에는 한 맹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기를 고쳐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내 믿음으로 구원했다 하시니까요. 그 맹인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백부장 하지 않은 백부장. 그 백부장에 주님 뭐라고 말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어 도무지 소망이 없어. 백부장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내 하인의 집에서 몹시 고통합니다. 그 모습 보니까 하인을 불쌍히 하는 마음이 있고 너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고 믿음을 갖고 있어. 이 예수님은 내 하인을 낫게 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을 주님은 확인하시는 거예요. 또 하인을 불쌍히 하는 사랑하는 마음 믿는 걸 여러분 사랑과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사랑해서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고 간구하면 주님 역사하셔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래가 가로막아. 아니 50을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 집에서 낫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믿음이요. 예수님이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인이 낫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일하신 분 아닙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지 않습니까? 그 능력으로 여기서 그 하인을 향해서 나으라 병아 떠나가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나을 겁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이 이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믿음대로 타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40대도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꼭 은혜를 주셨어요. 믿음이 칭찬을 받으면 소원도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주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섭리하신 분, 창조하시고 섭리하세요. 섭리가 뭡니까? 붙잡고, 자주 말씀드려요. 이 섭자가 한문으로 붙잡을 섭은 붙잡을 섭, 이치, 하나님 딱 붙잡고 하나님 이치 따라 움직여가는 거예요.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걸 붙잡고 지금 천지만물 창조물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잡고 우리에게 가시는 거예요. 보존해 가시는 거예요. 운행하시는 거예요. 이거 섭리예요. 뭐랍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에게 내 아버지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내 아버지가 되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입니다. 자녀. 구약은 백성입니다. 신약은 자녀입니다. 신약은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확실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세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함께 계셨어요. 그 말씀이 함께 계시는 그 말씀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해요. 성육신. 육을 입고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해요. 말씀이 육신 되신 거예요. 그러나 죄는 없는 몸이에요. 우리 육은 흙이 육이에요. 예수님은 육은 우리 육과 달라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 되셨어요. 오늘 흙이 육이 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분이,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어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없기 때문에 장사처럼 되셨지만 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약속대로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우리 안에 함께 하세요.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세요. 이제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육을 가지시고 다시 재림하셔요. 재림하셔서 심판하시죠. 그리고 행한 대로 상 주시고 우리의 왕으로 이제 이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약하면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내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었지만 죄악 때문에 부활하셨다. 내 구원을 완성시킨 분이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이 대해서 믿어야 됩니다.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어떤 분입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거룩한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지금 약속대로 오셨잖아요. 오셔서 우리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허물가제로 죽은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영적으로 내 속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주로 믿게 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안에 나를 전삼고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십니다. 이거를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내 안에 계시면 뭘 하십니까? 나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소욕을 일으킵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을 계속 줍니다. 의롭게 살고 싶은 마음, 사랑하고 싶은 마음, 집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을 계속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을, 거룩한 소욕을 불러일으킵니다. 불러일으킵니다. 뿐입니까? 각양 능력을 주십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꼭 믿어야 됩니다. 뿐입니까? 우리는 더 나아가서 성경에 대한 믿음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사람이 기록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기록해 하셨어요. 때문에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은 변치 않아요. 이 말씀은 이루어져요. 다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져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믿어야 됩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영생하는 곳, 영원히 주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곳.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영벌, 영원히 벌받는 곳. 우리 죽음 후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신자와 불신자 간에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와 믿지 않는 사람과 사이 서로 오고하고 왕래할 수 있어요. 부모 형제 왕래할 수 있어요. 안 믿는 부모님에게 찾아갈 수 있어요. 안 믿는 형제 집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 이후에 내세에는 영원한 이별이에요. 오고 갈 수 없어요. 절대 오고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아들이 믿고 내가 안 믿으면 죽음 이후에는 우리 아들, 딸 만나지 못해요. 죄송해요. 우리 상철이 아버지가요, 상철이 안 믿으면 상철을 못 만나요.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 안 믿으면 상철을 믿는 예수 믿어야 죽음에도 가서 왕래하고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안 믿으면요, 여러분 자녀 못 만나는 거예요. 영원히 오고 갈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꼭 천국과 지옥을 믿고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가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럽니다. 종교의 자유, 종교는 자유야. 하나 가져도 안 가져도 종교는 똑같아. 하나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여러분, 종교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종교를 자유라고 하는 것은 안 믿어도 되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는 한 국가에서 한 종교를 국교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국민들이 어떤 종교를 갖든 방해하지 않고 또 한 종교를 가져로 강요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지, 종교는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자유가 아닙니다. 꼭 믿어야 됩니다. 마귀는 지금도 그의 사자들과 귀신들과 연합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해요. 믿음 갖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믿음을 가졌지만 떠나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믿음 가졌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믿음 가졌는데 믿음을 떠나게 만들어.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수작을 부리고 여러 가지 방역 공작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무기는 의심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의심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계셔. 성경 다 지은 거야 이거. 여러분, 누가 이 성경을 이렇게 지었습니까? 이 성경이 여러분 1600년 동안 기록된 성경입니다. 1600년 동안 누가 이 글짓기를 합니까? 이렇게
이 성경에 약 40명이 기록했는데요, 1600년 동안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성경의 저자가 한 곳에 모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학을 가게 되면, 혹은 대학원 가게 되면 서로 이제 공동 논문 쓸 수 있어요. 저는 그렇죠. 공동 논문을 쓰잖아요. 혼자 쓸 수 있지만 공동 논문을 쓰게 되면 이제 다수이 모여가지고, 야, 너는 서울은 본론 어디 이렇게 해서 서로 분류해가지고 이렇게 쓰자, 딱 종합하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의논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이 저는 한 번도 그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인 적이 없어요. 1600도 하나님의 개인 개인에게 전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다고요. 그런데 성경을 의심케 만들어, 마귀는 하나님을 의심케 만들어, 천국도 의심하게 만들어, 예수님 의심하게 만들어. 에덴 동산부터 의심은 마귀의 무기였습니다. 지금도 의심. 예수님도 부활해서 왜 의심하느냐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의심이 싹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심을 예수님으로 내쫓으십시오. 의심치 않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라니까요. 의심치 않은 마귀야, 내게서 떠나라. 의심 가지고 떠나라. 하나님을 안 믿어지면, 성령이 안 믿어지면, 천국이 안 믿어지면, 지옥이 안 믿어지면, 의심이 되면, 의심치 않은 자가 누구라고? 마귀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마귀를 예수님으로 쫓아버려야 돼요.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믿어진다면요, 세 가지를 안 할 수 없어요. 자, 하나님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진다. 세 가지를 안 할 수 없어. 첫째는 뭐냐? 예배. 한꺼번에 나와버렸네요.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순종. 받합시다. 예배, 기도, 순종. 하나님 믿어주면 하나님 예배한 자를 찾으시니까 예배를 좋아하게 되죠. 말씀 믿어지, 천국이 믿어지니까 천국 가려고 기도하고, 말씀,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럼 나에게 예배가 소홀하고 기도가 소홀하고 순종이 대충이다. 지금 의심이 있는 거예요. 의심이 나를 정복하는 만큼, 의심에게 정복되는 것만큼 예배가 약해지고 기도가 약해지고 순종이 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이야기를 그냥 흘러 지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믿음이 약하면, 의심이 나를 점령하고 있다면, 예배가 소홀하고 기도가 소홀하고 순종이 소홀하다니까요. 이걸 여러분, 내 믿음을 측정하는 여러분 도구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너희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럼 어느 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들을 때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어디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항상 강단은 예수가 전해져야 돼. 성경 어디를 보나 예수가 전해야 돼. 들을 때, 그 말씀, 그래서 열심히 말씀 듣지 않은 거, 말씀 읽지 않은 거예요. 말씀 묵상하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어느 때 믿음이 생기는가? 기도할 때 믿음 주십니다. 기도할 때. 마가복음 6장 24절에 그 아버지 아들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그랬어요.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라고 믿음 달라고 기도할 때 믿음 주시는 것. 약속을 붙잡고 내가 지금 믿어지지 않아요. 의심이 돼요. 주여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 달라고 막 기도할 때 믿음 주시는 것. 세 번째, 어릴 때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느냐?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다른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뭘 주셔? 믿음을. 어떤 이야기는 한 성령 병 고치는 사를, 예언함을 방언함을, 방언 통면함을 주신다. 성령으로 믿음을, 성령으로 믿음을, 성령으로 믿음을.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막 믿음이 확신이 생기고, 말씀 순종하는데 막 과감하고 담대하고,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는데 힘있고, 성령 충만하면 그 말씀 막 전하는데 용기가 생겨.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그런 믿음으로 주의래. 믿음으로, 성령으로 믿음을. 그래서 성령으로 믿음을 가진 자는요, 주님 기뻐하는 일을 과감하게 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욕심낼 것은 믿음이다. 나는 돈보다 믿음을 욕심내리라. 믿음 없이는 구원도, 기도응답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도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성경 한 곳을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성경입니다. 믿음 있는 거 확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 있는 거 확증해라. 너를 시험하고, 네가 진짜 믿음 있는가 없는가 시험하고 확증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도 식물석은 금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우리 옛날에 이 예배당 지을 때 은도 금도 내 것이라고 강사 목사님께서 차지 말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금을, 반지를, 목걸이를 다 드렸어요. 그걸 가지고 금방에 가가지고 맡겼더니 목사님, 이것은 짜갑니다. 금이 아닙니다. 라고 가지고 왔는데 금에게 말을 안 했어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내가 속았구나. 금이 아닌 걸 가졌더라고. 목사님, 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속아서 산 거예요. 진짜 금을 시험 못 받아.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 같은 믿음인지, 변질됐는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믿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나 믿음 안에 있나? 하나님을 믿고 있나? 예수 믿고 있나? 성령을 믿고 있나? 천국을 믿고 있나? 성경을 믿고 있나? 내 자신을 딱 보고, 그래, 나는 믿고 있는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아니야, 나 믿음 부족해.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내 믿음이 연연한 것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의심을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만 우리 주님을 세워버리고 기도하겠습니다.